참으로 좋은 날씨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장관이나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임명을 받고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낙마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개인정보를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숨겨두었던 각종 비리들이 다 드러납니다. 탈세, 자녀 병역 문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등 온갖 불법들이 드러나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공직에 추천되지 않았더라면, 나서지 않았더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문회 제도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생방송을 통해서 공개하고 인민재판식으로 공직 후보자를 정죄하고 아니면 말고식에 비판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쳐야 할 것은 청문회에 참여할 국회의원은 먼저 자신부터 청문회를 받고 거기서 통과한 사람만이 그곳에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떳떳하지도 못하면서 공직 후보자로 나온 사람을 향하여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고 말할 수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청문회 자리에 선다면 어찌 될까요? 과연 우리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국회 청문회보다 더 심각한 청문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청문회를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청문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언행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용서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고 지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이 용서를 구하고 거룩하고 청결하게 믿음으로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국회 청문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청문회를 받으신 적이 있는 걸 아시나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철저히 검증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검증을 받았습니까? 내가 메시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에 대하여 집중적인 신문을 받습니다. 그 청문회의 신문자는 누굽니까? 사단과 마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인 상태에 있을 때 사단 마귀는 예수님에게로 찾아와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청문회를 말씀으로 통과하셨습니다. 왜요?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치르신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형태로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시험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시련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는 바로 사단과 마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로써 시험은 사단에게서 온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련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 시험은 사단에게서 온 것. 여러분, 시련은 견디어내고 이겨내면 큰 금과 같은 연단의 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단의 시험에, 하나님의 시험에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형태로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단의 교묘한 시험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할 수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사단의 교묘한 시험은 어떤 것인가? 사단은 우리의 환경과 약점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환경과 약점을 이용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마귀는, 사단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갖고 시험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금식 40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기에 예수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최대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시니 40일이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귀는 오늘 먹을 양식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약점 중에 약점이 바로 이 양식입니다.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문제에서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집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을 합니다.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산다고 말을 합니다.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주의를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40일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온 사단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내가 먹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단은요, 여러분,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두 번째는 권력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 다음에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영향력 있는 자리 앉고 싶어 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7절까지 말씀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순 거짓말장입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단 마귀에게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사단 마귀가 주겠다는 겁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로 권력을 가지고 시험하는가 했더니 사단 마귀는 명예를 이용해서 유혹합니다. 명예를 이용해서.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내 발을 다치지 않게 받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는 소문이 나서 스타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한순간에 명예가 한순간에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합니다. 그 명예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식욕, 권력욕, 명예욕, 이 세 가지는 다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런 것을 다 가졌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집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어집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우리 생명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사단에 속한 겁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이 마귀란 놈은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 사단 마귀에게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 것인 양 주겠다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을 했던 마귀입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 마귀는 거짓말의 대장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자기를 섬기면 다 주겠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지나가는 말로 그냥 늘 하는 이야기 가운데 목사님,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뭐가 다 되나요?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한번 야단을 좀 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까봐, 삐질까봐.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천천만금을 가졌어도요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천천만금을 가졌어도 산소를 우리는 그냥 쓰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 산소를. 저 태양을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신앙생활 속에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봉사 안 하는 사람은 봉사 얘기하면 봉사 때문에 시험 들고, 예배 잘 빠지는 사람에게 예배 얘기하면 예배 때문에 시험 들고, 혹시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아주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속입니다. 사단은요 모든 시험을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모든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에게 찾아와 사단이 한두 가지 시험해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요 사람은 요런 모습이 있으면 요걸 가지고 넘어뜨리고, 요 사람은 요런 마음이 있으면 요런 마음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사단은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보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시험을 이겨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한 번 실패했다고 완전히 물러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13절의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있다 다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대로 끝나고 말던가요? 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 사단의 이와 같은 시험, 우리 약점과 허점을 가지고 찾아와서 시험하는 그 시험에 여러분이 능히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조건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단은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목사라면, 네가 장로라면, 네가 권사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건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시험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곁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저거 나한테 하는 설교네. 아, 기분 나빠 죽겠네. 저거 나한테 지금 기도하라는 말이네. 저거 아이고 누가 일로 바쳤구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일어서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 사단의 시험에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영적 승리를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시련 당하고 시험 당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사단은 언제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